자, 오늘부터 우리는 복음의 마지막 10번째 주제, 주의 재림에 관한 복음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전에 제가 복음 설교 초창기에 의외로 설교자가 설교하기 어려운 주제들이 있다고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 그중 첫 번째는 십자가 설교예요. 십자가 설교는 사람들이 이미 다 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설교하기가 어렵습니다. 듣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들었고 자칫하면 식상하게 여길 수 있기 때문에 어려운 설교가 십자가 설교이죠. 두 번째는 부활 설교입니다. 십자가가 이미 다 알아서 설교하기 어렵다면 부활은 아무도 몰라서 설교하기가 어렵습니다. 부활의 사건의 그 내용 자체는 알지만 2000년 전에 일어난 그 예수님의 부활이 오늘 나와 도대체 무슨 상관이 있는지를 연결하기가 어려워서 그 내용이 어려울 수밖에 없는 거죠. 마지막 세 번째는 재림에 관한 설교입니다. 이 재림 설교 역시 부활 설교와 비슷한 이유로 설교하기가 어렵습니다. 일단 듣는 회중들이 재림을 잘 모릅니다. 또한 대체 언제가 될지 모르는 주의 재림이 오늘 당장 당면한 문제들을 해결해야 하는 내 삶 속에서 그렇게 와닿는 메시지로 들리지 않는 거죠. 그래서 십자가, 부활, 재림과 같은 주제들은 설교자가 이 같은 어려움을 분명히 인식하고 치열하게 고민해서 설교하지 않으면 청중들을 의식의 저편으로 보내버리거나 아니면 스마트폰 세계 속으로 파송해버릴 수 있는 아주 위험한 주제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면요, 십자가, 부활, 재림은 의심할 여지가 없이 복음의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인 주제들입니다. 과연 이 주제들을 빼놓고 복음을 말할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빠져서는 안 될 복음의 중심 요소들이죠.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오늘날에는 이 복음의 가장 중요한 핵심들이 가장 설교를 통해 듣기 힘든 주제, 가장 설교되지 않는 주제들이 되어버렸습니다. 1년 동안 강단에서 한 번 또는 두 번 이상을 듣기 어려운 설교가 십자가, 부활, 재림이 되어버린 거죠. 물론 이러한 주제들이 아예 언급되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말씀의 중심이 되는 설교는 찾아보기가 어렵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10년, 20년을 다녀도 여전히 십자가와 부활과 재림의 의미가 잘 정리되어 있지 않는 성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십자가와 부활과 재림의 의미를 자기 삶 속에 적용하며 살 줄 아는 성도는 더더욱 손에 꼽을 정도이죠. 그래도 여러분, 십자가와 부활은 그나마 좀 낫습니다. 그래도 십자가와 부활은요, 고난주간과 부활절에는 우리가 좀 듣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주의 재림을 전하는 설교는 이제 정말로 희귀합니다. 어쩔 때는 1년에 단 한 차례도 설교 중에 언급되지 않는 경우도 있죠. 전에 제가 중고등부 사역을 할 때 주의 재림과 우리 몸의 부활에 관하여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설교를 다 들은 한 학생이 예배가 끝나고 저에게 물었습니다. 전도사님, 우리도 마지막 때 예수님처럼 부활한다고요? 저는 그런 얘기를 처음 듣습니다. 그 학생은요, 모태신앙이었습니다. 유아세례도 받았고 입교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저 예수님이 언젠가 다시 오신다는 막연한 지식만 갖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어떤 일들이 벌어질지, 우리가 어떤 구원과 영광을 누릴지에 대해서는 거의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죠.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저는 꽤 오랫동안 이런 질문을 해왔습니다. 정작 알아야 할 복음을 모르는데 주일에 예배 잘 드려라, 큐티해라, 착하게 살아라,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 그런 명령들만 가지고 정말 믿음의 사람들이 길러질 수 있을까? 이런 주제들을 학생들이 어려워하고 싫어한다면 어렵다고 포기할 게 아니라 어려울수록 더 열심히 반복적으로 자세히 가르쳐야 하는 거 아닐까? 싫어한다고 회피할 게 아니라 더 적극적으로 설득해야 하는 거 아닐까? 전에도 얘기한 적 있지만 저는 교회가 전해야 할 말씀이 어떤 윤리나 철학이기 이전에 복음이어야 한다고 굳게 믿고 있습니다. 윤리도 필요합니다.
철학도 중요합니다. 성경을 기반으로 한 윤리와 철학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내용들에 앞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뭘 하셨고 지금 뭘 하고 계시고 장차 우리를 위해 뭘 하실지에 대한 복음이 우리 교회 안에서 꼭 선포되어야 한다고 믿는 거죠. 지금도 그 믿음은 동일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여러분을 이끌고 복음의 마지막 10번째 주제 재림에 관한 복음으로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재림이 왜 중요할까요? 재림은요, 복음의 결론이자 완성이기 때문이에요. 오늘 우리에게 임한 구원이 장차 어떤 모습으로 어떻게 완성될지를 다루는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주의 재림은 이 땅을 사는 성도가 항상 마음에 품고 살아야 하는 복음의 표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다음과 같이 말하죠. 빌립보서 3장 13절에서 1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재림은 표대입니다. 마지막 결승선에 관한 진리입니다. 우리가 이 믿음의 길에서 중도 하차하지 않고 끝까지 완주하려면 반드시 끝이 무엇인지, 끝이 어디인지를 제대로 알아야 하는 거죠. 표대와 결승선을 항상 바라보고 있어야지만 그곳을 향해 달려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직 끝에 무엇이 있는지를 분명히 알고 믿고 신뢰하는 자만이 믿음으로 시작될 수 있고요, 믿음으로 달려갈 수 있고 믿음으로 끝까지 완성될 수 있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주의 재림을 단순히 교리와 객관적인 사실로만 받을 것이 아니라 오늘 이 땅에서 경주를 하고 있는 우리의 삶과 깊이 연관된 말씀으로 받아야 합니다. 지금 이 땅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받으며 제자의 길을 걷고 있는 오늘 우리의 소망과 위로와 표대로서 주의 재림을 배워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 3주에 걸쳐서 주의 재림과 최후의 심판, 또 새하늘과 새 땅을 향한 이 구원의 완성을 설교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를 치열하게 오늘 우리의 삶과 연결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입니다. 주의 재림과 관련해서 우리는 무엇을 믿어야 합니까?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이 땅을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함께 성경을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서 가장 분명한 진리 중에 하나는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신다는 진리입니다. 사도행전 1장 11절은 말합니다.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늘로 올려지신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시기 위하여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입니다. 우리는 이 다시 오심에 관한 약속을 재림이라 부르는 거죠. 재림과 관련해서 우리가 가장 첫 번째로 믿어야 할 진리는 바로 이 세상, 첫 창조 세계의 끝이 있다는 진리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저 막연하게 이 세상에 영원할 거라고 믿어요. 각종 재난 영화들과 또 소설들을 통해서 지구의 종말을 상상해 보긴 하지만 대부분 마음 한편에는요, 그저 이 세상이 언제까지나 지금처럼 계속될 거라는 막연한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 세상에 끝이 있다는 직선적 역사관은 성경 밖에서는 찾아보기 어려운 세계관입니다. 동서양을 막론하고 대부분의 문화권에서는요, 순환적인 세계관을 갖고 있습니다. 계절이 계속 순환하는 것처럼 이 세상도 끊임없이 순환한다고 말하는 거죠. 대표적으로 불교나 힌두교의 윤회사상 같은 것들이 이런 순회적인 세계관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화권과 종교에서는 어떤 깨달음이나 선행이나 종교적인 방법을 통해서 이 순환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을 구원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하지만 성경은 세상의 시작이 있었던 것처럼 끝이 있다고 선포합니다. 그리고 그 끝을 다름 아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제시하는 거죠. 여러분, 사실 성경에 의하면 이 끝은
창세기 7장의 홍수 심판이 될 뻔했습니다. 이미 아담 안에서 타락하고 범죄한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아무런 의미와 가능성이 없는 존재임을 스스로 입증했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6장 5절에서 7절,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시간이 아무리 많이 주어진다 한들 전적으로 부패하고 타락한 인간은 더 이상 하나님께로 돌이키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 가능성이 없다는 게 이미 오래전에 입증된 거예요. 이 땅에 존재하는 시간의 양만큼 오히려 인간은 진노에 합당한 범죄만을 계속 쌓아 올릴 거죠. 하나님의 시각에서 인간은 이미 그 가능성이 완전히 완벽하게 끝난 존재였던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예정하시고 구원하실 그분의 자녀들을 위해서 이 세상을 잠깐 동안만 보존하시기로 스스로 언약을 맺으신 거죠. 그 언약이 바로 창세기 9장의 노아 언약입니다. 제가 중요 구절만 갖고 왔습니다. 창세기 9장,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사람이 먼저 하나님에 대한 언약을 어겼기 때문에 하나님도 사람에 대한 언약을 이행할 의무가 없습니다. 사람을 위해서 세상을 보존하시고 생육하게 하시고 번성하게 하시고 충만하게 하시는 복을 주실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노아를 구원하신 다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 세상을 보존하겠다고 약속을 해 주신 거죠. 여러분, 범죄하고 타락한 이 세상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보존되고 있는 이유는 절대 이 세상이 하나님께 그럴 만한 가치가 있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다만 그분의 무한하신 자비와 긍휼 안에서 또 택하신 자녀들이 구원받는 기간을 마련하기 위해서 잠시 동안만 이 세상의 최종적인 심판을 유예하신 거예요. 노아 언약이라고 불리우는 이 맹세를 통해서 첫 창조 세계의 한시적인 보존을 약속하신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유예는 말 그대로 유예일 뿐입니다. 심판은 취소되지 않았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비로소 이 세상에는 끝이 올 것입니다. 노아 언약의 때에 유예되었던 최종 심판이 결국에는 임할 것입니다. 이 세상은 앞으로도 지금 이 모습 그대로 막연히 계속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재림 때까지만 한시적으로 이렇게 존재하는 거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주의 재림을 배우기에 앞서서 우리는 먼저 끝이 있다는 진리부터 믿어야 합니다. 끝이 있다는 진리부터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성도의 소망과 인내는요, 끝이 있다는 진리를 분명히 믿는 것에서 나오기 때문이에요. 반대로 끝이 있음을 마음에 새기지 않는 사람은 우리가 뒤에서 살펴보겠지만 반드시 방자히 행하고 방종할 수밖에 없는 거죠. 잠언 29장 18절,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왜요? 끝이 있다는 걸 마음에 새기지 않으면 마치 내가 영원히 살 것처럼 교만하게 행하는 것입니다. 끝이 오고 있다는 것을 마음에 새기지 않으면 우리가 무엇을 위해 어떤 목적으로 살아야 할지를 알지 못하고 방향을 잃은 채 살아가게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성도의 정체성을 지키고 성도답게 살 수 있는 비결이 오직 끝이 있음을 마음에 새기는 데에 달린 거죠. 그러므로 우리 청년부 모든 지체들이 마치 영원히 살 것처럼 교만한 자들이 되지 않기를, 항상 끝이 있다는 진리를 마음속에 깊이 새기고 지혜롭게 행하는 자들이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주의 재림과 세상의 끝은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예수님은 오늘 본문의 30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우리 30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 이제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아멘. 예수님은 처음 이 땅에 오실 때 가장 낮고 비천한 종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아들이 땅에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예수님을 높이지도 영접하지도 않았죠. 도리어 예수님을 버리고 멸시하고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첫 번째 강림하심, 초림을 그분의 낮아지심으로 고백합니다. 하지만 장차 예수님은 가장 높고 영광스러운 심판주로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상징하는 두터운 구름과 함께 큰 능력과 영광으로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을 높아지심의 극치, 가장 높아지신 위치를 재림하시는 예수님으로 고백을 하는 거죠. 자, 한편 30절은 예수님이 강림하실 때 땅의 모든 족속이 다 통곡하리라 말하고 있죠. 같은 진리를 요한계시록 1장 7절은 다음과 같이 증언합니다.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땅의 모든 족속이 지극히 높은 심판주로 오시는 주님의 영광과 위엄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예수님을 찌른 자들과 십자가의 원수로 행했던 자들은 즉시 자기들이 망한 것을 깨닫고 통곡하게 되는 거죠. 크게 애곡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평생 복음과 십자가의 원수로 살다가 예수님을 심판주로서 처음 만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직 이 땅에서 아직 기회가 있을 때 회개하고 예수님을 여러분의 주와 그리스도로 영접하시길 바랍니다. 다음으로 31절은 예수님의 재림과 함께 큰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지고 주의 천사들이 사방으로 흩어져서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들을 모은다고 말합니다. 31절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여러분, 이 동일한 장면을 이제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서 17절은 좀 더 자세히 설명하는데요.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과 17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주께서 큰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부활합니다. 그리고 그때까지 살아있던 주의 백성들은 영광의 몸으로 변화를 받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1절과 52절도 똑같이 증언하죠.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그리고 여러분, 예수님은 그분이 재림하실 때 성도들만 부활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 불신자들까지도 다 부활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5장 29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아오리라. 그러니까 이 부활의 때에는요, 성도들만 부활하는 게 아니라 사실상 모든 사람들이 다 부활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죠. 정리하면 큰 나팔 소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부활합니다. 그리고 살아남은 자들이 변화를 받습니다. 그리고 주를 대적했던 주의 원수들도 심판의 부활로 나아오게 됩니다. 하지만 그들이 입는 부활의 몸은 성도들의 영광스러운 몸과는 달리
영벌에 합당한 사망의 몸이 될 것입니다. 그 몸은 죽기를 구하여도 죽지 못하고 죽고 싶어도 죽음이 피해가는 몸이라고 성경은 말하죠. 이렇게 모든 자들이 생명의 부활과 심판의 부활로 나아온 뒤에는 천사들이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택하신 자들을 모으는 거예요. 그리고 이와 동일한 장면을 데살로니가전서 4장 17절은 구름 속으로 끌어올림을 받는다라고 말하는 거죠.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자, 세대주의 종말론자들은 이 본문을 예수님의 비밀스러운 공중 재림과 성도들의 은밀한 휴거로 설명합니다. 혹시 여러분 휴거란 말 들어본 적 있습니까? 우리 옛날에는 이 휴거, 그래서 같이 있다가 갑자기 어느 순간 한 명이 나간다고 하고 안 들어오면은 걔 휴거 당했나 보다. 뭐 이런 농담도 여러분 저랑 세대가 다르거든요. 아무튼 그런 농담도 하곤 했습니다. 그러니까 한 명 딱 같이 분명히 있었는데 안 보이면 야, 걔 휴거 당한 거 아니야? 믿음이 좋은가 보다. 그런 말을 했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아무튼 이 세대주의자들은요, 예수님의 이중 재림, 두 번 재림을 주장하는데요. 첫 번째 재림하실 때는 아무도 모르게 공중으로 오셔서 예수님을 신실하게 잘 믿고 있었던 사람들만 은밀하게 휴거에 간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신실한 성도들이 휴거를 당한 뒤에는 이 땅에 7년 대환란이 시작된다고 주장하는 거죠. 하지만 여러분, 이 본문은 예수님의 비밀스러운 재림과 은밀한 휴거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발 어디서 그런 유튜브 보고 와서 속지 마십시오. 가끔 이렇게 저한테 이 유튜브 괜찮은 거냐고 딱 보여주면은 다 이 세대주의 종말론 이런 거 보고 믿으면 안 됩니다. 그러면 공중으로 끌어올림 받는 것을 휴거라고 표현한다면 택함 받은 모든 백성들이 다 휴거되는 거예요. 은밀하고 비밀스러운 휴거가 아니라 땅의 모든 족속이 다 보는 앞에서 공개적으로 끌어올림 받는 것입니다. 왜 끌어올림 받습니까? 몰래 은밀하게 천국 가려는 것이 아니라 왕으로 오시는 예수님을 공식적으로 영접하기 위해서예요. 예수님께서 영광으로 재림하실 때 주의 백성들도 공중으로 끌어올림을 받아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는 거죠. 그래서 오신 예수님 또 영접하는 주의 백성들의 그 모습을 통해서 이들이 주님께 속한 백성들이었다라는 것을 세상 앞에 공개적으로 나타내고 드러내게 되는 것입니다. 자, 동일한 장면을 다시 예수님은 마태복음 24장 40절과 4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자, 여러분 말씀을 잘 들었으면요, 이 말씀이 세대주의자들이 말하는 휴거가 아니라는 걸 분명히 이해해야 합니다. 어디서 갖고 와서 이 말씀을 보여주면서 봐라, 은밀하게 데려가는 거구나, 그 말 듣고 정말 그런가 보다,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본문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마치 이 땅에서 똑같이 살고 있었던 사람들, 똑같이 이 땅의 삶을 사는 것처럼 보였던 주의 백성들의 진짜 정체가 드러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주의 백성이라 할지라도요, 땅에서는 똑같이 땅의 삶을 사는 것처럼 보여요. 그냥 주일에 좀 교회 가서 예배 드리고 밥 먹기 전에 한 번쯤은 기도하고 가끔 미련할 정도로 고지식하게 정직하게 행동하는 것 외에는 이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해서 별다를 게 없어 보이는 거죠. 주의 백성들도 세상과 똑같이 밭에서 농사 짓습니다. 세상과 똑같이 집에서 맷돌질 합니다. 주의 백성들이라고 일도 안 하고 밥도 안 지어 먹고 하늘에서 내리는 이슬만 먹는 그런 이상한 삶을 사는 게 아닙니다. 겉보기에는 세상과 거의 똑같은 모습으로 이 땅을 살아갑니다. 하지만 주께서 재림하시는 순간 그들이 사실은 세상과 같지 않았다는 사실이 분명히 드러나는 거예요. 주의 천사들이 사방으로 흩어져서 주의 백성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모을 때 이 주의 백성들만이
공중으로 끌어올림을 받아 영광의 주님을 영접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후에는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주께서 모든 사람을 양과 염소로 나누시고 최후의 심판을 시작하시는 겁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내용을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요. 한번 이 모든 재림의 장면을 이 땅에 남겨지는 불신자의 입장에서 보게 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평생 예수와 예수 믿는 사람들 우습게 여겼습니다. 무시하고 멸시했습니다. 세상에 신이 어딨냐고, 구원이 어딨냐고, 천국이 어딨냐고 비웃었습니다. 어리석다 모욕했고 미련하다 손가락질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큰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나팔 소리와 함께 같이 밭을 메고 있던 사람 중 하나가 부활의 몸으로 변화됩니다. 같이 맷돌질을 하던 여인 중 하나가 영광의 몸으로 변화됩니다. 함께 학교에 있었고 함께 직장에 있었고 함께 일터에 있었던 몇 사람들만이 빛나는 영광의 몸을 입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천사들의 손에 받들려서 공중으로 끌어올려 가는데요. 나는 이 땅에 남겨지는 거죠. 그들은 가장 높은 심판주로 오신 예수님을 기쁨과 감사와 감격과 즐거움으로 영접하는데요. 나는 이 땅에 버림을 받아서 그 모습을 그저 쳐다만 보고 있는 거죠. 그 모습을 볼 때 내게 화가 임했구나. 정말 내가 망했구나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통곡하게 된다고 말하는 거죠.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애곡하게 된다고 말하는 겁니다. 이는 주의 재림 때까지 살아있던 육체들만 보는 장면이 아니라 그 전에 이미 죽었던 육체들도 다 심판의 부활로 나와서 보게 될 장면이죠. 그러므로 다시 말하지만 이 마지막 주의 재림을 이 땅에 남겨져서 쳐다보는 자가 되지 않도록 항상 두려워하고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이 모든 재림의 장면을 이제 공중에서 주를 맞이하는 성도의 입장에서 보게 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나도 처음에는 예수님 몰랐습니다. 주께서 부르시기 전까지는 철저히 예수님의 대적으로 십자가의 원수로 살았습니다. 하지만 영원전부터 나를 택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무한한 긍휼에 의하여 어느 때에 부르심을 받아 오직 은혜로 복음을 믿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믿게 되었는지, 어떻게 믿을 수 있게 되었는지 모르겠는데 예수님을 나의 주와 그리스도로 영접하게 된 거죠. 믿음의 길을 걷다 보니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길에는 많은 고난과 대가가 따른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고 예수님의 말씀을 타협하지 않으려면 많은 비용을 치러야 한다는 진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사실을 알고 심히 고민이 되었습니다. 슬퍼하며 근심했습니다. 하지만 내 안에서 성령께서 나를 격려하시며 주를 따르라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비용을 계산하고 주를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두렵지만 떨리지만 진정으로 제자가 되어서 좁은 문, 좁은 길로 걷기 시작했습니다. 이 길을 걷는 동안 정말 말로 다할 수 없는 많은 아픔을 겪었습니다. 수도 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오래 참아야 했고 끊임없이 인내해야 했습니다. 물론 중간중간 주의 위로하심과 도우심도 있었어요. 또 형제 자매들과 더불어 누리는 기쁨과 평강과 희락도 있었습니다. 때로는 주와 함께 세상을 이기는 통쾌한 승리도 있었죠. 하지만 전반적으로는 매일 나그네와 순례자의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사람들이 그런 내 모습을 보면서 자주 하는 말이 뭐였냐면요. 왜 인생을 그렇게 사냐는 거예요. 비웃었습니다. 왜 인생을 그렇게 사냐? 어떤 사람은 진심으로 안타깝게 여겼습니다. 어떤 사람은 대놓고 나를 무시하고 멸시하기도 했죠. 하지만 때가 이르렀습니다. 주께서 하늘로부터 강림하십니다. 주님의 큰 호령과 함께 큰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나팔 소리와 함께 주 안에서 먼저 죽었던 자들이 부활의 몸을 입습니다. 그때까지 살아있던 내 몸도 주님과 같은 영광의 몸으로 변화되는 거죠. 그리고 천사들이 내게 다가와 말합니다. 큰 은총을 받은 자여, 이제 공중에서 네가 평생 믿고 순종하며 기다리던 주님을 영접하라.
그 손에 이끌려서 사랑하는 우리 주님 앞으로 인도를 받습니다. 끌려져 올려가는데 사랑하는 우리 주님의 얼굴이 점점 가까워져 갑니다. 한 번도 이 땅에서 주님의 얼굴을 본 적이 없었죠. 그런데 어째선지 그분의 얼굴을 보자마자 단번에 저분이 바로 내가 사랑했던 예수님이심을 알게 됩니다. 주님께서 나를 보며 말씀하십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구나. 그 말씀을 들을 때 큰 기쁨과 함께 쉴 새 없이 눈물이 흘러내립니다. 분명 고난이 많았죠. 대가가 컸습니다. 하지만 이 땅에서 주를 위해 살았던 것이 결코 헛되지 않았다는 사실이 깨달아진 거예요. 그 사실을 알게 되니 감사의 눈물이 멈추지 않습니다. 이 땅에서 주를 만났고 주를 위해 살았고 주를 위해 죽은 것이 결국에는 가장 복되고 옳은 선택이었음이 바로 그때 우리 주님 재림하실 때 밝히 드러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만약 여러분이 주께서 재림하실 때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는 자가 되기 원한다면요,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은 딱 한 가지입니다. 오늘 주와 함께 고난 받으십시오. 오늘 주와 함께 십자가 고난의 길로 걸어가십시오.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누구든지 오늘 주님과 주님의 말씀을 부끄러워하는 자는 우리 주께서 영광으로 다시 오실 때 똑같이 그를 부끄러워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그때 부끄러움 당하지 않으려면, 내가 너를 도무지 모르니 떠나가라 말을 듣지 않으려면, 이 땅에 남겨져서 그저 하늘만 쳐다보는 자가 되지 않으려면 오늘 주님 편에 서는 자가 되십시오. 이 약속이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여러분의 소망과 위로와 용기와 동기가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주의 재림을 믿는 성도들이 이 땅을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할지 우리 주께서 직접 주신 명령들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자, 우리 주님께서 종말을 사는 성도들에게 가장 첫 번째로 주신 명령이 뭘까요? 마태복음 24장 4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않도록 주의하라. 예수님이 종말에 사는 성도에게 가장 첫 번째로 주신 명령 무엇입니까? 미혹받지 말라는 거예요. 미혹은요, 플라나오, 기만하다, 속이다, 길을 벗어나게 하다라는 뜻입니다. 잘못된 가르침을 받아서 방황하는 것, 잘못된 가르침을 받아서 그게 옳은 길인지 알고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사실은 역주행하는 것, 잘못된 가르침을 받아서 영혼을 노략당하는 것, 그게 미혹입니다. 우리 주께서 종말과 관련하여 가장 첫 번째로 주신 명령이 미혹받지 말라임을 항상 마음에 깊이 새기십시오. 종말은 미혹의 때입니다. 온갖 거짓말, 표적, 기사, 기적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런 표적과 기사로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려는 시대입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분명히 경고하시죠. 마태복음 24장 23절에서 25절. 그때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실제로 신천지를 비롯해서 주요 이단들이 예수님의 비밀스럽고 은밀한 재림을 주장합니다. 예수님의 영이 은밀하게 재림해서 특정 교주와 함께 있다고 주장하는 거죠. 여러분, 분명 주님은요, 보라, 내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주께서 너무나도 명백하게 주신 이 말씀에 제대로 주의하지 않습니다. 제대로 주의하지 않은 결과
결국에는 미혹을 당하죠. 우리 주께서 다시 한번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26절과 27절. 그러면 사람들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하여도 나가지 말고 보라 골방에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임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비밀스럽고 은밀한 재림 없어요. 우리 주님은 반드시 번개의 번쩍임 같이 모든 사람이 다 알 수 있도록 공개적으로 이 땅에 다시 오실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말씀을 항상 마음에 새겨서 미혹당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십시오. 또 여러분 주의 재림과 관련해서 주께서 주시는 중요한 교훈은 재림의 정확한 때와 시기를 알려하지 말라는 겁니다. 분명 성도는 난리와 기근과 전쟁 소식 등 여러 징조들을 보면서 재림이 다가오고 있음을 인지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셨죠. 32절과 33절입니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주의 재림은 어떤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아직도 먼 미래에 속한 막연한 일이 아닙니다. 주의 재림은 이제 정말 문 앞까지 이르렀습니다. 당장 오늘 주께서 재림하신다 하여도 전혀 이상할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시대의 징조들을 보면서 주의 재림이 계속해서 가까이 다가오고 있구나 마음에 새기고 긴장하라는 거예요. 하지만 재림의 때와 시기를 정확히 계산하고 특정하는 것은 우리에게 절대로 금지된 일이죠.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36절. 그러나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예수님은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늘의 천사들도 모르고 심지어는 자신도 모른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예수님은 신성을 따라서는 그날이 언제인지 아십니다. 하지만 일부러 인성을 따라서는 사람을 따라서는 그날을 모른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는 사람 중에는 그날의 때와 시기를 알 수 있는 자가 아무도 없다는 뜻이죠. 우리 주께서 나도 그날을 모른다고 말씀하셨는데 도대체 누가 그날을 계산하고 특정해서 확신할 수 있단 말입니까? 우리 조국교회가 이 말씀에 처음부터 제대로 주의했더라면 그 다미 선교의 경우처럼 헛된 말에 미혹을 받는 우스꽝스러운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늘 주의 말씀에는 무지하고 무관심하고 제대로 주의하지 않는 불신과 불순종 때문에 결국에는 미혹을 당하고 영혼을 노략당하는 일이 일어나는 거죠. 우리 주님은 주의 재림이 노아의 때와 같을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38절과 39절입니다.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분명 우리 주님의 말씀처럼요, 재림이 가까워 올수록 난리와 기근과 전쟁 소식은 더욱 빈번히 들려올 것입니다. 실제로도 우리는 난리와 기근과 이상징후와 전쟁 소식을 매일같이 뉴스로 듣고 있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께서 재림하시는 그 직전까지도 평범한 일상은 계속될 겁니다. 노아의 때와 마찬가지로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을 거예요. 주께서 재림하시는 딱 1초 전까지도 딱 지금이 재림의 때다라고 분명히 특정할 수 있는 증거는 어디에도 나타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님의 분명한 명령이 뭐예요? 제발 재림의 때와 시기를 알려하지 말고 항상 깨어서 재림을 준비하고 있으라는 것입니다. 우리 42절에서 4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 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을 알았더라면 깨어 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예수님은 마치 도둑이 언제 올지 모르게 갑자기 찾아오는 것처럼 자기도 생각하지 못한 때에 갑자기 찾아올 거라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므로 만약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정말 진지하게 받아들인다면 때와 시기를 알려 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깨어 준비하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 재림의 때와 시기를 아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했다면 주께서 그 때와 시기를 알려주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역사에서 이미 입증된 바와 같이 때와 시기를 아는 것이 성도들에게 전혀 유익하지가 않습니다. 딱 이때가 주님 오시는 날이다 특정해 버리면요, 그때부터 일상이 파괴되는 거예요. 게으름과 방종으로 이어지고요, 극단적인 선택과 행동으로 나아가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주께서 종말을 사는 우리에게 가장 원하시는 바는요, 일상을 충성되게 사는 것입니다. 재림을 믿고 깨어 준비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럼 뭐가 깨어 재림을 준비하는 삶입니까? 주께서 그 내용까지도 다 가르쳐 주셨죠. 우리 45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예수님은 이 종말의 때에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서 주인의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물으십니다.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 어떤 종이에요? 주인의 집 사람들을 맡아서 때를 따라서 양식을 나눠주는 종이죠. 언젠가 주인이 반드시 올 줄 믿고 신실한 청지기가 되어서 주인의 집 사람들을 돌보고 먹이고 입히는 종입니다. 전통적으로 이 말씀은 목회자들에게 많이 적용되었습니다. 여러분, 제 역할이 무엇입니까?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서 여러분의 영혼을 돌보는 것입니다. 때를 따라 양식, 주의 말씀을 나눠주는 것이 저의 사명이에요.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영혼을 살찌우고 또 진리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세상의 악한 교훈과 이단들의 교리에 넘어가지 않도록 보호하는 일을 하는 것이 제 역할입니다. 이것이 종말의 때에 제가 해야 될 사명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은 단지 목회자만 순종하면 되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우리 모두가 다 함께 순종해야 하는 말씀인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원하시는 삶은요, 주인의 집 사람들을 맡아서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삶을 사는 겁니다. 이걸 바울 서신의 표현으로 바꾸면 각자의 소유와 은사로 서로를 사랑하고 섬기고 돌보고 채워주는 한몸된 삶을 사는 거죠. 여러분, 깨어 재림을 준비한다는 것을 종교적인 의미로 오해하면 안 됩니다. 매주 예배드리고 있다고 깨어 있는 거 아닙니다. 매주 종교적인 행사에 참여하고 있다고 재림 준비하고 있는 거 아닙니다. 성경 지식 많이 알고 있다고 깨어 있는 거 아닙니다. 바리새인과 유대인들처럼요, 매일 종교적인 일을 하면서도 우리는 철저히 영적으로 무지하고 잠들어 있을 수 있습니다. 깨어 재림을 준비하는 삶은 어떤 삶이라고요? 사랑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장차 완성될 하나님 나라를 기대하면서 오늘 이곳에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에 어울리는 삶을 사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의 머리 대심에 순종해서 옆에 있는 형제들을 사랑하고 섬기고 돌보는 한몸된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게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서 주의 집 사람들을 맡아서 때를 따라 섬기고 돌보고 사랑하는 삶인 거죠. 우리가 그렇게 서로를 사랑하며 함께 한 몸으로 살아가면 그게 바로 장차 올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는 삶인 거고요. 그게 바로 장차 올 하나님 나라를 보며 깨어 있다는 증거인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만약 그분이 다시 오실 때 우리가 이 땅에서 서로를 사랑하고 돌보며 채워주는 한몸된 삶을 살고 있다면 큰 상급을 주겠다고 약속하시는 거죠. 46절과 47절입니다.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반대로 만약 우리가 예수님이 늦게 올 거라고 생각해서 주의 집 사람들을 외면한다면, 사랑하지 않는 삶을 산다면
마치 하나님 나라가 전혀 없는 것처럼 세상과 벗되어 산다면 엄중히 벌할 것이라고 경고하시는 겁니다. 자, 마지막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동료들을 때리며 술 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여러분, 깨어있지 못하고 재림을 준비하지 않는 삶은 어떤 삶이에요? 마치 재림이 없는 것처럼, 끝이 오지 않을 것처럼 사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지 않은 것처럼 사는 겁니다. 재림을 믿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지 않는 것이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모습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세상의 정욕과 탐심에 젖어 사는 모습으로 정확하게 드러나는 겁니다. 그러므로 매주 예배 드린다고 안심하고 있다면 그 안심을 버리십시오. 매주 종교 행사에 참여하고 있으니 나는 괜찮다 생각한다면 두려워하십시오. 나는 지식이 많기 때문에, 교리에 빠삭하기 때문에 깨어 있다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차라리 그 지식을 던져 버리십시오. 다음 주 최후 심판에서도 보겠지만 주께서는 우리의 지식이 아니라, 종교적인 행위가 아니라 정말 형제를 사랑했는지를 마지막에 보실 겁니다. 그것을 보고 상을 주실 거예요.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라고 말씀하시며, 사랑했던 자들, 형제를 돌봤던 자들, 주의 집 사람들을 먹이고 채워주었던 자들을 영생에 합당한 자로 세워주시는 거죠. 주인이 곧 오실 것을 믿고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서 때를 따라 주의 집 사람들을 돌보았는지를 우리 주께서 보신다는 겁니다. 그러니 만약 오늘 내 삶에 형제를 사랑하는 삶이 없다면, 마치 재림이 전혀 없을 것처럼 형제를 외면하고 형제에게 무관심하고 세상에 사로잡혀 살아가고 있다면 두려워하십시오. 주께서 그러한 자는 반드시 엄히 때리고, 외식하는 자, 그의 믿음은 외식, 거짓말이었고 위선이었다는 뜻이죠.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에 처하게 하시리라 경고하셨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결국 재림에 관한 분명한 믿음과 신실한 소망만이 성도를 성도되게 합니다. 오직 주께서 다시 오심을 확실히 믿는 자만이, 그리고 그때 어떤 일들이 벌어질지를 분명히 아는 자만이 오늘 주와 함께 고난을 받으며 내 옆의 지체들을 사랑할 수 있는 거죠. 왜? 그것이 주님께서 보실 기준이라는 것을 알고 있고 믿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입으로는 믿음을 고백하면서 실제로 재림을 믿지 않는 외식하는 자는요, 오늘 동료들을 때리고 술 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심으로 그의 믿음이 가짜라는 것을 명백하게 드러내는 겁니다. 여러분은 주의 재림을 믿습니까? 주께서 정말 다시 오셔서 여러분을 영화롭게 하시고 믿음과 인내에 합당한 상 주실 것을 믿습니까? 그래서 그 믿음이 오늘 여러분을 주와 함께 고난받는 삶으로, 내 옆의 지체들을 사랑하는 삶으로 이끌어가고 있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기준으로 여러분의 삶을 되돌아보길 바랍니다. 만약 여러분이 이미 그렇게 행하고 있다면 여러분은 복이 있는 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청년부가 항상 깨어서 주의 재림을 준비하는 신실한 주의 백성들, 지혜 있고 충성된 종이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